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팔자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팔자로 삽시다. 예수님 팔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자의 삶 1단계를 마치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집안이 무속 집안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무속을 믿어서 이사를 가도 해외여행을 가도 꼭 점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어머님은 하시던 대로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이거 점 못 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인생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뀌어서 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무속 집안에 나같이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의 구원,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주와 팔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손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70세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람의 일생을 이만큼 살다 와라 저만큼 살다 와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 쓰시기 전에는 나를 절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호흡이 붙어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날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때가 되면 다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다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명 다 정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도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맡은 모든 일들을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한마음 돼서 행했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또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제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관제는 뭐예요?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후회 없이 드렸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후회 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한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그대로를 거두는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다 저 먹고 쓸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작년에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둘째 날에 사역을 해야 돼요. 문시팔이라 그래서 동을 얘기하는데 거기 동네마다 큰 체육관이 있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을 잠가놓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또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고 수백 명의 아이들과 또 저희 사역하는 선교팀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뭐 히테만 외치고 뭔지 뜻 좀 모르고 우리가 히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얼굴이 여기 관리자 같이 생긴 여자가 하나 있어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제가 가서 혹시 여기 관리자가 되냐고. 자기가 관리자. 그럼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약하지 않아서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분을 거기다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수많은 인파로 우리가 다 막았었어요.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기 앞에 보니까 유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유치원에 뭐 한 자리 하게끔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어떻게 되냐고 유치원 교장 선생이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좀 열어달랬더니 저 여자가 못 됐다고. 내가 동장네 집으로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동장 집에 갔어요. 근데 동장 집에 배를 누르니까 문을 두들기니까 웬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장같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자기는 동장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동장이래요.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나와서 자초지종 됐더니 바로 사인을 해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요 자신들의 생긴 모습이나 그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구쯤 되겠다면 그 사람이 맞아요. 선교지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저 몰려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뭐예요? 정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저들에게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봐도 점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버렸는데 무슨 점괘가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시원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사주팔자를 다 바꿔놓으셨다는데, 어떻게 바꿔놓으셨나? 우리를 영원히 죽을 팔자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에 가서 신점을 보고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를 봐도요,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팔자에서 우리를 다 이미 예수님 팔자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타고난 사주팔자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정해진 운명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생각만 해도 두렵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지옥의 광경을 봤다면 다 놀라서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거기 떨어질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팔자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팔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땅을 살다가 뭐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살다가 마침내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팔자가 죽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입고 있는 게 이게 육체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영으로 알고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팔자가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기만 하면은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리 나쁜 사주팔자를 우리가 타고 난다 그래도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제가 군생활 말년에 제 이제 아들 기수가 들어왔어요, 말년에. 근데 저보다도 3살이 이 친구가 많았어요. 원래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퇴교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나? 이 사람이 영리학을 공부해가지고요, 점집을 차려놓고 점집에서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다가 그리고 군대를, 해병대를 다시 지원해서 왔는데 자기 동기들은, 해사 동기들은 다 장교가 돼 있어요. 사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아요. 철학관에서 일을 했어요. 밤마다 고참들이 끌고 가서 근무지에서 사주팔자를 보는데, 저도 이제 하루는 그 친구를 끌고 가가지고 제가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줬어요. 달라 그러더라고요. 딱 보더니 다른 말은 안 해요. 해병님은 관상이 좋으십니다. 아니, 관상이 좋은 게 아니라 좀 다른 것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관상이 좋으십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보라고,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러나, 이미 저 세상 사람인데 살아계시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화가 나. 야, 머리 박아. 그래갖고 머리 박아. 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 쪼그라뜨기 100개. 혹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저를 용서해라.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어요. 그때 군대 생활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교회도 잘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사주팔자라는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해진 팔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 다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땅에 타고난 대로 뭐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지적이고 귀티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여러분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분 계세요?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 인상 쓰지 마시고 보세요. 한숨을 쉬시네 저기. 여러분 그렇게 생긴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생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7절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팔자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팔자, 예수님 팔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적은 다른 사람의 팔자도 고쳐주고 사는 거예요. 나만 고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팔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누구든지 인생을 바꾸고 고치고 팔자를 고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거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연방 센서스에서 조사한 공식 발표를 보니까 이 조지아주에 한국인들이, 한인들이 한 10여만 명 산다 그래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약 15만 명이 이 조지아주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7번째,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5번째로 이 조지아의 한인 인구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외교부의 통계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조지아주에 사는 한인들 중에서 25%만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고 75%의 사람들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타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H마트에 가서 10사람을 만나고 시온 가서 10사람을 만나면 7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진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생 대역전, 사주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나를 끌어안아 예수 안에 두게 하는 거고, 복음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는요,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한 방에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줬어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팔자 고치고 사는 거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색깔이 있고 사람은 냄새가 있고 사람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생선을 담고 덮어둬도요, 생선이 있기 때문에 생선 냄새가 나요. 마늘을 넣고 덮어둬도 마늘 냄새가 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이 생명의 향기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뿜겨져 나와서 예수님 팔자로 고쳐주는 놀랍고 신비한 생명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신뢰하며 살아갈 힘 주옵소서. 인생의 역전 주인공 나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팔자로 바꿔주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